아, 2026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묵상을 다시 시작합니다.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아마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절망감을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예배 드릴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상치 않은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모이지 않아도 예배할 수 있는 방법과 특권, 그게 바로 아침 묵상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우리 만나 교인들에게는, 특히 묵상을 따라하는 모든 분들에게는 정말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귀한 계기를 맞이하지 않았나. 어찌하다 보니 하나님의 라는 그런 시리즈를 가지고 묵상 책을 내게 됐나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시선, 그리고 제 마음속에 생각난 게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매일 우리들이 묵상을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일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일까? 이번 2026년도에는 조금 다르게 편성을 해보았습니다. 1년 365일이 아니라 1년 300일 정도 주일을 제외한, 주일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월, 화, 수, 목, 금, 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특히 저에게는 특별한 게 따로 말씀을 어렵게 준비하지 않고 제가 쓴 묵상 글을 제가 이렇게 풀어가는 형식이 될 것 같아요. 왜 그게 가능한가? 지난 20여 년 동안 만나교회에서 함께했던 변화산의 메시지를 우리들이 함께 나누기 때문에 그래요. 20년간 우리들이 함께했던 변화산 메시지를 365개로 나누었고 300여 개의 묵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때 그 느낌, 변화산을 함께했던 여러분들의 감동, 변화산을 함께 올랐던 여러분들의 역사들을 우리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손길, 2026년 1월 1일에 만납시다. 자기 부인, 갈라디아서 5장 24절. 자기 부인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자연적인 욕망을 주셨습니다. 욕망 자체가 죄는 아니나 욕망대로 사는 것은 죄가 됩니다. 자연적인 삶은 죄악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대적해야 하고 그 어떠한 모양이라도 죄와 관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연적 본성으로 인해 죄에 빠지지 않도록 대항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을 우리의 의지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의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의지를 포기하려는 것입니다. 자연적 본성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교만의 성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속을 통해 이러한 자연적 본성과 싸울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순간 우리는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의 중심부로 들어갑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자연적 본성에 굴복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그 누구도 흉악한 죄에 대해 옳다 그르다고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들이 보기에 좋고 옳은 것 때문에 논쟁합니다. 즉, 최선에 가장 많이 도전하고 최선을 미워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육체의 본성이 좋게 여기는 것들로 인해 십자가에 대항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직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살아서 자기를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라오는 많은 무리를 향해 제자의 도를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자기 부인은 자신이 가진 권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 한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자아가 살아있음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는 결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만일 결단을 통해 자연적인 삶을 희생시키지 않으면 초자연적인 삶이 결코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될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김병삼 목사의 매일 만나 365, 오늘은 12월 9일 자기 부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자기 부인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오늘 묵상은 우리 삶에서 아주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에게 자연적인 욕망을 주셨습니다. 챔버스는 이것을 natural life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욕망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욕망대로 사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이죠. 챔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적인 삶은 죄악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대적해야 하고 그 어떠한 모양이라도 죄와 관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욕망이 죄로 빠지지 않기 위해 애써야 하는 이유는 죄가 마귀와 지옥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연적 본성으로 인해 죄에 빠지지 않도록 대항해야 합니다. 그러면 죄에 대항하는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챔버스에 의하면 우리에게 문제는 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십자가의 구속이라는 책에서 포기에 대하여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권리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권리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내게 좋은 것들을 포기할 의향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달을 수 없다. 하지만 내게 합법적인 것들을 어떻게 포기합니까? 이렇게 항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당신이 가진 최고의 것을 포기할 수 없다면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라. 자연적 생명 속에서도 사랑의 대상을 위해 최고의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것이 사랑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스갯소리이고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정욕일 뿐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바로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사랑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의지의 문제임을 배워왔습니다. 완전한 구원을 우리의 의지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의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의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독립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적 본성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교만의 성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속을 통해 이러한 자연적 본성과 싸울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순간 우리는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의 중심부로 들어갑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자연적 본성에 굴복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치열한 싸움에서 지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누구도 흉악한 죄에 대해 옳다 그르다고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들이 보기에 좋고 옳은 것 때문에 논쟁합니다. 즉 최선에 가장 많이 도전하고 최선을 미워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본성이 좋게 여기는 것들로 인해 십자가에 대항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직 자신의 권리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살아서 자기를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오는 많은 무리들을 향해 제자의 도를 말씀하신 이유이기도 하지요. 누가복음 14장 33절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신이 가진 권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 한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자아가 살아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는 결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챔버스는 말합니다. 만일 결단을 통해 자연적인 삶을 희생시키지 않으면 초자연적인 삶이 결코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될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자주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발 달린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기도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가 실제로 삶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온전히 부인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앙과 욕망의 종교 사이의 문제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오대식 목사의 하나님이 당신을 응원합니다 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한말 헐버트 박사는 그의 저서 조선제국 멸망사에서 조선인의 종교심을 알아보기는 대단히 어렵다. 조선 사람들은 사회적으로는 유교, 철학적으로는 불교, 고난을 당할 때는 미신적이 된다. 진정한 종교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가 고난을 당할 때 어느 쪽으로 기우는가를 살펴보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헐버트 박사는 무속신앙의 기본 정신이란 자신은 그대로 있으면서 신의 마음을 돌이키려 하는 것, 그렇게 정의하면서 돈을 통하여, 때로는 음식을 통하여, 때로는 굿이라는 의식을 통하여 신을 어루고 달래서 자신에게 미치는 애군을 면하거나 소원을 성취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즉, 자신의 변화에는 관심이 없고 신의 변화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은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거듭나고 변화되려는 데에 그 기본 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의 뜻을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자기의 삶으로 실천하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자기 부인, 권리 포기, 내려놓음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줄 노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죄 때문이 아니라 좋은 것 때문일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살아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포기해야 할 욕망은 무엇입니까? 혹시 그 욕망을 당연한 자신의 권리로 생각하며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결단코 주님을 따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눈에는, 우리들 주변에는 좋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최선의 것을 위하여, 너희의 영생을 위하여, 주님을 따라가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부인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오늘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깊이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죄 때문이 아니라 좋은 것 때문일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포기해야 할 욕망은 무엇입니까? 혹시 그 욕망을 당연한 자신의 권리로 생각하며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